요한일서 성경에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가장 잘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용서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명절의 가장 큰 뉴스는 보면 싸움이더라고요. 형제들 간의 싸움, 가족 간의 다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용서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싸우는 사람이면 안 되는데 하다 보니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죄와 잘못 혹은 실수에 대해 질책하기보다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입니다. 요새 세상 살아가기 참 힘듭니다. 박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도 힘듭니다. 내 가족, 친구는 사랑하면서 모르는 사람 사랑하기는 어렵잖아요. 용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묻습니다. 왜 7번이라고 단정지었을까요?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랍비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3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에 2배면 몇이에요? 6번이잖아요. 그런데 6번보다 더 많게 하나님의 숫자와 같은 7,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냐? 묻습니다. 3번 해주라 했는데 7번이면 아주 충분한 횟수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 집에 이렇게 반찬 해주시다 또 뭐 있으면 자꾸 갖다 주십니다. 남아도라도 부모님 눈에는 그게 부족해 보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주지 않아요. 그렇게 용서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용서가 안 되고, 그러니 횟수를 정해서 숫자를 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7번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다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죄된 우리는요, 7번이 아니라 단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렵습니다. 용서 한 번 해주면서 또 생색이란 생색은 다 냅니다. 그 얼마나 생색 내는지 몰라요. 그게 사실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용서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번씩 70번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완전수인 7에 그 10배인 70번 하라가 아니라 7번을 70번 해라. 몇 번이에요? 그럼 490번 용서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건 우리가 모두가 딱 들으면 이해할 만한 아주 명쾌한 답변입니다. 누군가 내게 하루에 한 번 잘못해도 매일 용서해도 490일간 용서하라는 겁니다. 1년 반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통 횟수로 생각하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에는 횟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났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좀 완악합니까? 좀 완악합니까? 누구 철천지 원수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에게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혹은 그 사건이 하루에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혹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마음 먹어요. 그런데 다음날 밤 되면 또 불현듯 여기서 뭐가 싹 올라와요. 어제 용서했는데 오늘 내 마음에 그 악한 생각이 또 올라오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번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용서하시라는 것입니다. 1년 반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용서의 횟수가 없다는 말은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말을 넘어서 매일매일 내 마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 상처들과 아픔들을 내가 용서로 치유하라는 겁니다. 인생 돌아보면 우리 참 힘들 때 어려울 때 언제입니까? 돈 없어서, 사업이 망해서, 혹은 이웃이나 친척,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져서입니까? 그 모든 일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삭막해지는 것은 그 순간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원망, 불만, 불평, 악한 감정들의 그 쓰레기들이 나를 심연의 구렁텅이로 막 밀어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가득 찬 이 감정의 쓰레기들이 우리 마음에 악취를 풍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용서란 그 쓰레기들을 치우는 작업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집을 1년에 한 번 청소하십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청소하셔야 합니다. 용서란 그런 겁니다. 매일매일 치우세요. 내 감정의 쓰레기들, 나를 악하게 만들고 악취나게 만드는 것들, 어제 용서했는데 오늘 또 올라오는 겁니다. 또 치우십시오. 오늘 치웠는데 내일 또 올라올 겁니다. 또 치우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의 집을 매일매일 청소하듯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매일매일 청소하셔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용서하고 있는가, 끝없이 반복해서 용서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용서했는데 오늘 불현듯이 또 생각납니다. 내 마음에 도끼가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어제 했는데 오늘 못할 거 없잖아요. 그렇게 용서하는 자리에서 마음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용기가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힘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할 때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내 마음에 가득 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용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의지로 한 걸음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신령한 기운이 나를 막
감싸가지고 내 마음에 뭐가 이렇게 샘솟듯이 하나님 막 용서가 돼요. 하나님 저절로 용서가 돼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수많은 고민과 밤을 새는 아픔과 눈물 속에 내미는 내뻗는 내 용서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찌우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용서할 때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요롭지 못한 것은 어쩌면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닐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로 누가 용서하는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이 질문에 490번 용서해라 말씀하신 뒤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예요? 옛날에 이거 한번 설교했는데 여러분들 까먹으셨을까 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 1만 달란트 말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이 6천 데나리온은 얼마냐? 아주 쉽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나라 일당 요새 한 10만 원, 13만 원 이렇죠. 우리 1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한 달란트는 6천 명의 하루 품삯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1년에 300일씩 20년 일해야 버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를 탕감받았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았습니다. 그럼 얼마일까요? 6천 명의 하루 품삯의 만을 곱하시면 6천만 명의 하루 품삯입니다. 즉 우리나라 온 국민의 하루 품삯입니다. 넘죠. 한 사람이 할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1년에 300일씩 일한다 치시고 65일 놀고 300일씩 일한다 치고 20만 년 일하셔야 버는 돈입니다. 이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기분 좋아서 나오는데 저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놈이 걸어갑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하루 품삯. 100데나리온 100일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통사정합니다. 갚겠습니다. 빚 갚겠습니다. 빕니다. 그런데 이 약한 종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본 다른 종이 주인에게 가서 고하자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졌던 자를 다시 불러다가 그에게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이게 제가 어젯밤에 계산해 보니까요 얼마 안 돼요. 60조 원 정도 됩니다. 60조 원 정도 탕감받아 놓고 어떻게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그렇게 모질게 구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용서받는 사람이고 또 뭐예요?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대상은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 주변에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말은 내가 잘못한 겁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나예요, 나.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오해를 사거나 불화를 자초한 일인 겁니다. 용서받아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바라볼 수 있는,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걸 용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주변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용서받을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누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뿐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또 뭐예요? 100데나리온씩 빚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또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100데나리온 빚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갚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 용서한 만큼 용서받겠습니다. 딱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메어리 웰크라는 사람이 쓴 황금 열쇠라는 저서에서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거짓된 비방으로 말미암아 희생된 한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가 위치한 곳은 자그마한 촌입니다. 이 촌에선 한 사람에 대한 평판이 돌면 온 동네가 다 알아요. 보통 다 그렇잖아요.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 여인이 나쁜 여인 줄로 알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녀가 그런 줄 알고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충격받은 여인은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교인들 다 한없이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들부터 외면당한 여인은 7년 동안 대부분 시간을 홀로 집안에서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징계하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너무 외로워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들이 당장 용서를 구한다면 나 역시 그들을 용서하리라. 하지만 상대방의 사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극심한 심적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여인은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비방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교회로 돌아갔을 때 놀랍게도 모든 교인이 그녀를 환영합니다. 이로써 결국 그들 간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용서하기를 실패하면 분노, 원한, 불만 그리고 불화가 초래되는 겁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의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가?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은 은혜 감사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용서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용기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용기, 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에 겸손히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피차 용서하는 겁니다. 나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받는 거지요. 여러분, 빚 져보셨습니까? 이자라는 걸 냅니다. 빚이 많을수록 이자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이자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서란 마음의 빚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많은 이자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게 마음의 고생이에요. 빚을 갚고 나면 더 이상 이자를 낼 필요 없듯이 마음에 오는 평안과 기쁨은 그 이전의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기억하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권능을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받은 권능입니다. 고치는 권능, 살리는 권능, 깨끗하게 하는 권능,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의 권능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지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용서 받았으니 용서해 주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저 받았음에 감사합시다. 은혜 받았음에 감사합시다. 용서 받았음에 감사합시다. 그러면 거저 줄 수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 줄 수 있음에 감사할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음에 감사하고 1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알려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결코 말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시작된 작은 변화들이 나뿐 아니라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용서하셨다면 그 용서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그리고 스킨십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이와 같은 언어를 통해 전달되어야 합니다. 용서한다는 말만 하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것을 넘어 인정하는 말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용서하기에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내 마음을 선물로 표현하고 서로를 섬기는 작은 봉사들이 신뢰를 쌓아가며 악수와 포옹의 작은 스킨십을 통해 상대방과의 교감을, 서로의 사랑을, 그리고 용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겪는 고통이나 슬픔을 감추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미움에 갇혀 삶의 평안을 잃고 주님께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을까 염려하시며 용서함으로 마음의 자유함을 얻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용서의 다리를 내려 주님께 진심으로 아뢰십시오.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오늘 용서함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마음에 가득한 상처를 용서하고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우리 예본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용서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통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변에 만들어가며 참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